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축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돌림병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파라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에 의해서도 망하지만 탐욕과 과함에 의해서도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만을 볼 것이 아니라요, 앞의 재앙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나일강의 재앙, 그리고 이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큰 베이시스, 그 전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바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치시는 방식이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일강과 개구리의 재앙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자신하는 데 있어서 나일강과 개구리를 그렇게 높여놓았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풍부한 유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영양가가 가득한 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일강을 그렇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개구리를 또 의지하였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땅 위에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개구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구리 자체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동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소식을 항상 언제 들었느냐? 개구리가 울 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울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풍요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개구리가 조금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 올해에는 더 많은 개구리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풍요를 어떤 물질적인 현상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두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소유하는 물질에 두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그들을 참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질적인 현상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재앙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래, 그것이 그렇게 너희에게 중요하니? 나일강이 그렇게 너희에게 중요하니? 개구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중요하니? 그럼 마음껏 한번 가져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실제로 그들의 왕궁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의 모든 땅을 가득 덮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높여 맞이하지 않던 것들이 사실 그들의 영혼을 옥죄고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래? 그럼 마음껏 한번 가져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인지 파멸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도 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무엇이 과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복권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서로 싸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사치를 부리게 돼서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투자를 하고 탐욕에 빠져서 온 가산이 오히려 탕진되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많이 한번 줘볼게. 근데 그것이 때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9장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까? 마이너스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가져가 보겠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에 마음을 쏟는 것에 대해서 흔드시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의지할 때 그래 한번 그것으로 넘쳐서 그것 때문에 한번 흔들리는 삶을 경험해봐라.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너무 마음을 둘 때 그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시든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토대 위에 설 수 없고 우리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영혼의 토대는 우리를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신실한 목자의 뜻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건너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가져가시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해지지 않고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지만요, 항상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이것이 참 아쉬운 점이에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마음을 돌이키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징계를 굳이 자초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집트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마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땅의 신, 강의 신, 개구리의 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마음을 마침내 지켜내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들의 마음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지키기 원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지키기 원하실까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니. 그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 말씀이 흔치 않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그 마음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미 모든 지위와 가지신 것들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예요. 가진 것과 지위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길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자신을 높여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높여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실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추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가지지 않은 것을 부풀려서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합당한 지위를 찾아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앙을 철회할 수가 없이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이 부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원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강을 건너다라는 뜻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강을 언제 건넜기에 히브리 사람들이라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 두 강이 흐르는 그곳을 건너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에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 그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을 왜 굳이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히브리, 강을 건넌 그 순종, 모든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에 두고,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를 뒤에 두고, 모든 풍요와 번영을 뒤에 두고, 그 데라와 함께 섬겼던 우상지기의 풍요로운 산업을 뒤에 두고 강을 건넜던 히브리 했던 그들의 순종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도 너희는 근본이 있는 집안이야. 순종했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히브리 했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히브리, 아브라함이 히브리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자손으로 역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을 대표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와 물질과 헌신과 모든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했던 것 기억한다. 내가 너의 자손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믿음의 자손답게 만들어가는 축복과 은총을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1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래요.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8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히브리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축복을 이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신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 굳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거 아시겠어요? 파라오의 마음, 나일강의 재앙이 오니까요, 그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파라오는요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싫어서 궁에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이유가 뭐였느냐? 그 궁에는 쓸 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는 마실 물이 있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파라오의 태도가 그 이후의 재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기만 괴롭지 않으면 굳이 불러서 이 재앙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파라오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는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 낮추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수요 예배 목사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는지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히브리 강을 건너며 참된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품기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파라오 닮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원하고요, 히브리인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현상 가운데 두는 어리석은 마음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때문에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또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히브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